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 이 본문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원래 본문을 스가랴서 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 우리가 스가랴서 또 읽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좀 다른 본문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그러면 이 스가랴서 4장의 본문과 메아리처럼 이렇게 울리는 신약의 본문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찾다 봤더니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난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같이 본문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우리들에게 공급받는 그러한 생명의 힘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아팠었어요. 이석증이라고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그때는 이미 다 나았을 때인데 지난 주일에 제가 대답하느라 이석증이 뭐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왜 아팠냐, 어떻게 아팠냐 막 물어보셨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김장권 장로님이 또 이석증으로 비슷한 증상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귀 속에 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이 지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증상이 8년 전에 제가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취임을 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이제 1년 동안의 그 취임 과정을 겪거든요.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청빙되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멘토링도 해야 되고 카운셀링도 해야 되고 계속 점검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했거든요, 다. 제가 얼마나 소진했겠습니까, 제 삶이. 미국에서 하여튼 그 1년 동안에 썼던 영어가 아마 미국에 19년 살면서 썼던 영어보다 더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로 그 교회에 가 있으면서 얼마나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위임을 하는 우리말로 하면 위임식이 이제 다음 주로 남아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위임식을 한다는 광고를 해놓고 그 주에 이석증 증상이 와서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뭐 아무튼 완전히 어지러워서 쓰러져 있었을 때 이제 교회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거기는 완전히 미국 동네라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가서 제 말을,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말을 영어로 제가 못 하잖아요. 영어를 잘하시는 줄 아는데 제가 영어를 못 하거든요.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계속해서 한국인들만 많이 사는 동네에 있었고, 병원도 다 한국 사람이 있는 병원에 가서 제가 치료받고 했지, 뭐 제가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를 왜 미국 사람한테 영어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걸 그렇게, 하여튼 그때 뭐 주사 맞고 뭐 약 먹고 하면서 안정이 돼서 겨우 이렇게 왔는데, 8년 만에 보성교회에서 제가 이석증을 앓게 되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이진년 목사가 이석증을 앓았을까?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누워서 고개만 돌려도 어지럽고 막 구토 증상이 일어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어르신들이 되셔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이 다 그 일꾼들이셨잖아요. 막 이렇게 뭘 하더라도 앞장서서 일하셨던 그런 권사님들, 뭐 다 그런 분들이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뭐 힘없어 보이시고 뭘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 65년 5주년 그 영상을 만들려고 옛날 사진들을 보다가 제가 주장로님 사진을 봤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주천 장로님이 딱 이렇게 서 계시는데, 이게 뭐 엄청난 장부처럼 이렇게 딱 서 계셔가지고, 주장로님이 그 인상도 예전의 인상이 그 날카로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와, 장로님 이러셨는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러셨지, 다들 그러셨지. 근데 지금 이렇게 좀 힘이 빠지고 또 노쇠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힘이 있다가 없어질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 왜 내가 힘을 어떻게 더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할까? 아니면 어떻게 이 힘 빠지는 것들을 또 적응해 갈까를 생각할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픔의 시간들을 조금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을 수가 있구나. 전화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 여러분 전화기 충전 자주 하십니까? 충전기, 제일 여러분 요즘 일상에서 제일 불안한 시간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다른 것보다 전화기의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막 불안하고 막 힘들지 않으세요? 막 조마조마하고 몇 퍼센트 정도 되면 힘들어 하세요. 제 아내는 저보고 전화기 충전 너무 많이 계속 충전시키지 말라고, 충전기에 집에 있으면 계속 꽂아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배터리의 그 성능이 더 저하된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잖아요. 80%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뭐 큰 세상이 다 중단될 것 같고 멈출 것 같고, 사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50% 밑으로 내려가도 아무 이상 없는데, 20%까지 가도 아무 이상 없이 전화기 다 쓸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배터리가 나가는 그런 경우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배터리가 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기보다는 배터리의 성능 저하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빠져나간다 싶으면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것 말고, 전화기 말고, 제가 영육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죠. 내 영혼의 충전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나 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믿음의 삶에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내가 공급을 받을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요. 특별히 이 현대 사회에서 막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몸 컨디션, 자신의 생활의 컨디션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애를 쓰면서 지내고 뭐 조마조마하면서 지내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 그거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나 찾으려고 하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대로도 괜찮을까? 저러다 그 영혼이 방전되는 것은 아닐까? 그 믿음이 다 방전돼 버리고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육체적인 어떠한 탈진, 번아웃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것들이 올까봐, 내 마음의 어떠한 탈진이 올까봐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한 것들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서의 번아웃 그런 것들이 올까봐 걱정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지? 질문을 던져보면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번아웃하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되겠지 뭐. 그리고 내 생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일들, 내 육체, 내 전화기 거기에는 온통 신경을 쓰면서 말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까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적절하게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지가 뭐냐? 가지가 갖고 있는 기능은 뭘까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걸까요? 나무를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뭐 열매가 있고 잎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로 좀 구분을 해본다면 가지의 역할은 뭘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의 가지의 역할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제가 여러분께 띄워드린 그 말씀처럼 그 구절처럼 가지의 사명은 생산이 아니라 연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막 맺는 것 그것이 가지의 사명이 아니라 가지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뿌리로부터 나무에게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지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내가 가지인데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라는 생각들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러고 있다 보니 무슨 현상이 드러나나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인내를 짜내는 식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속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가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이 가지 끝까지 전달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면 우리에게서 아직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공급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공급을 받고 있는가?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을 잘 공급받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열매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혼자서의 힘을 아무리 짜낸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힘이 없는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지혜가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지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노력들은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5절 말씀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기분 나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학개서도 보고 지금 스가랴서도 묵상하고 있지만 주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에게 그냥 뭔가 꿈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 너희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 야, 너희 성전 봐라. 너희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지는 그 성전 봐라. 뭐 그런 것들 보면서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희가 눈으로 봤지?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지? 옛날에 그 화려한 것들이 아닌 거 알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게 노쇠해진 거 알지? 너 몸이 약한 거 알지? 너 한번 귀 속에서 그 조그만한 돌이 한번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네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알지? 그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사실 주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맺는 모든 결과물은 어떠한 영적인 생명력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금방 시들어버리는 가짜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겪는 그러한 피로감, 번아웃의 원인, 그게 뭘까? 결국에는 공급되는 관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얄팍한 것들, 이 정도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것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버텨내려고 했고 믿음이라는 것을 버텨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러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는데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4장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인가라는 그 공급의 원리를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여기 나타나 있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4장 2절과 4절에 순금 등잔대를 보는데 이 순금 등잔대와 연결된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순금 등잔대가 가운데 있다면 양쪽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잖아요. 예. 그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올리브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순금 등잔대, 저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저기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좀 단순화시켜서 보면 그 다음 그림이에요. 예.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내는 거잖아요. 그것에서 관이 연결되어서 등잔대로 가서 계속 기름을 공급받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뭔가 하면 우리는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정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올리브 나무에서 근데 기름이 쭉쭉 나온다? 그것도 이상 재밌는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 순금 등잔대가 꺼지지 않는 공급을 갖고서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가 있고 그곳에서 금관이 연결되어서 기름이 등잔대로 직접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나 하면, 사람이 애써서 기름을 붓지 않아도 이 올리브나무에서 공급되는 신선한 기름이 계속 관을 타고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뭔가 힘을 얻는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내가 힘내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못했고 우리는 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하기는 할 텐데,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힘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상황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죠. 이 올리브나무에서 계속해서 오는 기름이 결국 등잔대를 밝힐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네가 이 일 사역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또 스가랴 4장의 등잔대와 감람나무 환상이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의 수액이 흘러가서 가지에서 열매가 이제 계속 달리게 되듯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의 기름이 등잔대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계속 오실 때,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빛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동안에 힘들게 느껴졌던 이유는 바로 이 관이 막힌 채, 우리가 관에서 공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을 막 태워서 빛을 내려고 했기 때문이고, 내 의지로 뭔가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이고, 내 힘으로 뭔가 해내려고 어떻게 참고 견디려고 했으니 우리들은 때로 병들기도 하고 다 탈진해버리고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내용과 또 이 두 감람나무와 또 이 등잔대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연결이 되십니까? 내가 너무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 마음만 앞서고 힘은 안 따라가 주니 그게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붙어 있을 것인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될 것인가? 라는 거죠. 복잡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교회로 이사 와야 되겠다. 24시간 예배당에서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래도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살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거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은 우리의 의존의 대상을 바꾸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께 거한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우리는 보통 믿는다라고 하면
자꾸 구원과만 연결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데,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의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공급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한다는 거죠. 공급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한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공급받는가? 그것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좀 젊은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젊은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요즘 일어나서 뭐부터 보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너무 그런 좀 너무 거룩한 대답 말고 좀 여러분의 현실적인 대답을 좀.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보세요? 저 솔직하게 제 스마트폰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시계를 봐야 되니까. 스마트폰부터 딱 보고 시계를 본다고 봤는데, 시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앱이 쫙 있으니까 뭐 하나 클릭을 해보는 거죠. 오늘은 무슨 뉴스가 있나. 그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주식은 잘 있나, 내 코인은 잘 있나, 뭐 등등을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저 예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 제 앞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데 막 찬양 시간에 손 들고 찬양하고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찬양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분도 요즘에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이 시작하시니까 그분이 전화기를 딱 보시면서 코인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뭐가 올라가고 내려갔나. 좀 전에 찬양했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제가 너무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그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뭘 의지하고 사는 건가? 뭘 의지하고 사는 건가? 세상의 불안, 뭐 비교 의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 것들을 뭔가 좀 빈 부분을 채워나가려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혹시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가 결국 그러한 일들이 나의 생활에, 내 하루에 연료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들이 다 타버리면 못 견디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가는 것 같으면 내 인생이 방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뭐 하면 좋을까요? 당장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실 거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하실래요? 스마트폰부터. 저희는 5시 38분쯤에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6시 5분에 함께 묵상해요가 딱 여러분의 뜨잖아요. 목사님은 일어나서 보내시는 거고 저는 예약하고 보내는 거고. 아침에 그거 하느라고 이렇게 정신을 쏟을 수가 없어서 예약해놓고 보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에 따로 묵상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약하고 보내는데, 그 시간에 딱 스마트폰을 켜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 좀 더 우선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형식적인 일 같지만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에너지가 그곳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좀 놓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일들, 그리고 주님께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 내 힘으로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의 등잔대처럼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게 말씀이 들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연결이 계속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연결이 계속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찌꺼기를 제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그 2절에 보면 농부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거죠. 수액이 잘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몸의 혈관이 피가 잘 통하려면, 그래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막힌 곳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혈관에 있는 찌꺼기가 많아서 병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환이 안 돼서 여기저기가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막힌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책감들,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또 심지어는 세상을 향한 어떠한 지나친 염려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통하는 그런 관들을 막고 있는 찌꺼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나 커서 기도도 안 나옵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것이 너의 걱정이 아니라 나의 성령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막힌 기도의 문을 다시 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더 원활히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찌꺼기를 제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의 회복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에 와 있으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전혀 없다면 그건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기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무거운 짐 때문에 짓눌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삶의 증거는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가 아니라 바로 기쁨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이 들어도 내 속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오와에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이 돼서 갔을 때 갑자기 가게 돼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오와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미국의 52개 주 중에 아이오와라는 주가 있었나? 그런데 그때 거기서 청빙을 해서 가게 되었을 때 제가 갔는데 설교를 했더니 잠깐 앉아 있으래요. 그러더니 막 투표를 하더니 됐대요. 수락을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가지고 짧게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은 게 뭔가 하면 너 지금 평안하니? 너 지금 기쁨이 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불안한 게 아니고 여긴 내가 처음 와보는 곳이니까 불안하고 그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제가 처음 가보는 곳에 혼자 가서 있는데 천둥 번개가 치고 온 하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비바람이 쏟아지고 여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와 이거 토네이도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겁이 났었는데 그렇게 겁이 나는 중에도 마음속에 평안함이 그 모든 두려움과 겁을 이겨낼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하고 다 마치고 이제 수락을 하기 위해서 잠깐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서 제게 맛보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 평안함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수락을 했죠. 그리고 5년 동안의 그 기간들을 잘 지내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50대 중반의 사람이 담임 목회 잘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냥 오라고 그래서 오게 될 때 마음속에 제가 불안했겠어요? 안 불안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재벌이면 제가 안 불안했겠죠. 이제부터 놀면 된다. 그렇게 하고 놀러 가자. 그러고 오면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잖아요. 와서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한데 그때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하면 하나님, 제가 이 길이 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 제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평안이었죠. 하나 더 말씀드려요. 제가 보성교회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 불안하잖아요. 제가 더 많이 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조금 받으면 사는 게 왜 나는 점점 갈수록 조금 받지? 뭐 그런 것들 그런 생각들로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것은 평안함의 마음이었어요. 일이 힘들고 어렵고를 떠나서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저의 증거였어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주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그 평안함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평안함이 없다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잘 붙어 있는가?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관이 나에게 이상 없이 잘 주님의 능력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을 내가 잘 받고 있는가? 그 공급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혹시 그 안에 어떤 찌꺼기들이 생겨서 그것들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점검해보고 우리가 바꾸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인생의 무게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또 내가 갖고 있는 내 위치가, 내 나이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분이 나를 참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무 버거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 나는 스스로 힘을 내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지. 내게 공급되는 그 감람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내게 공급되는 그 기름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빛을 내는 거지.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 있나? 붙어 있구나.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애써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있다가 이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치과 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그 기름을 공급해 주십시오. 내가 힘내서 일어나서 또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끊임없이 올리브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빛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